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좀 특별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고, 또 쓰러진 다음에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요, 또 이를 갈게 되고, 이 정도 되면은 간질병 증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간질병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서 불구덩 속에 막 밀어넣기도 하고, 가다가 못이라든지 또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밀어넣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다 정확하게 이 질병이 그냥 일반 질병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존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를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불행이고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그 광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입이 아닌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의 존재, 분명히 악한 영의 존재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고 한 집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공격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안 해본 치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참 참담하죠. 그냥 좀 허약해도 우리 아이가 내 체질을 닮았나 보다 하고 미안해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어떤 돌보지 못해서 눈 깜짝할 때 사고를 당해서 또 큰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이 부모는 평생 죄의 짐을 안고 삽니다.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잘못 때문, 이렇게 가슴 아파하죠. 어떤 성도님 한 분도 아이가 이제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이들이나 이런 생활에서 잘 섞이질 못하고 놀림을 당하고 하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이민을 가버리시더라고요. 이민을. 여러분, 그 정도로 부모는 이런 아픈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안 계신 것.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듯이 당신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당신도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우리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래도 과거에 병 고친 이력들도 있고 또 예수님 하신 것도 보았고 또 마음에 그런 자신감도 생겼는지 이 아이를 붙들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막 기도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치기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한참을 했는데 낫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어렵으면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마당에서 무당들이 구슬하고 막 그런 모습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종종 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회 하다가 구슬하다가 갑자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무당이 막 찾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내 구슬 못하게 하냐고 빨리 가라고 막 다른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쫓아내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러면 참 감사하죠, 그죠? 뿌듯하고. 그런데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구경하는데 모르는 채 한다면
아니 심지어 착 쳐다보더니 아이고 가짜 예수쟁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병도 하나 못 고치냐고 수근수근거리며 소동이 벌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동스러운 광경을 보시더니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그래도 기적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선포하고 믿어도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믿지 않는 동창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저 봐라 말이야, 예수쟁이들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소위 일요일 날도 교회 간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뭐 그렇게 애는 여전히 아프고 가정은 가난하고 남편은 진급도 못하고 집안에 잘된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나가면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공식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찾는 비결 첫 번째는 역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고침받는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을 때 마침 오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병에 든 것은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고쳤을 텐데 당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귀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귀신보다 셉니까? 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하는 믿음, 기도도 아니죠.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해외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관광지 중에 특별히 뭐 연못, 분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던져져 있어요? 동전을 던집니다. 한 번씩은 던져봤을 거예요. 뭐 거기에 큰 돈 던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동전, 가서 쓰지도 못할 동전들 웬만한 거 던지죠. 거기에 뭐 큰 비싼 지폐 던져 있는 건 별로 못 보잖아요. 그거 한 2개 던져놓고 그래도 그거 던졌다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분수로 찾아가서,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나오라 그래서 내 돈 다시 찾아가겠다고 들어가서 동전 2개 꺼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나였으니까요. 복권 한 번씩 사보셨죠? 여기 넣고 있으면 한 주간 든든합니다. 11조를 띄고 감사헌금 띄고 또 부모님 집 하나 사드리고
차 요즘에 오래됐으니까 하나 갈고, 그리고 뭐 빌딩 하나 사고 한참을 하는데 365일 그 생각만 하고 하나도 당첨이 안 돼요. 5천 원짜리만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복권 만드는 회사 찾아가서 사기꾼들아 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혹시나 했으니까. 혹시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안 이루어져도 당연하게 넘어가는 일들. 우리가 수많은 시간 기도해 놓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아니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혹시나 하는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도 않고 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만들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혹시라는 것이 도대체 믿음이냐 뭐냐? 그게 기도냐 뭐냐? 그건 안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일단은 여기서는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믿어야 아이가 낳는다고 하니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은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정직한 기도죠. 우리가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이 경제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딱 일어났는데, 전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니 얼마나 참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많이 아프실 때 기도 받습니다. 특별히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연골도 많이 상하시고 아프셔서, 목사님 진짜 오늘 예배드리기 힘들었어요.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렸어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일어나는데 전보다 더 힘들게 일어나시고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러면 기도한 사람도 기운이 빠지고 기도 받은 사람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전에까지 아프고 일어나기 힘들었더라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최소한 그 3초 후만큼만이라도 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3초만이라도. 그럼 쫙 일어나,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나서도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근데 아프지도 않는데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를 내가 받으면서도 지금 기도받고 내가 나을 줄로 믿는다는 믿음을 안 가지고 기도받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나을 줄로 믿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나를 발목 잡았습니다. 10년 전부터 기도해왔고 몇 년 전엔 금식도 했고 몇 년 전에 기도원 가서 내가 뿌리 뽑겠다고 기도도 했는데 그때도 못 났는데 오늘 1분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으니 영영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혹시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길 원하노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육이나 세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세상에서도 공부할 만큼 했고 또 지성인이고 또 세상 사람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물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막 응답받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믿거나 말거나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지금 병이 안 낫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역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족쇄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 내가 우리 가정의 이 가문의 이 아픔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고질적인 질병, 나의 자녀의 고통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 제자들도 믿음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왜 병이 안 낫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일 막 금식을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화가 나고 궁금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한 번은 100일 기도했고요, 1000일 기도했고요, 3일 금식도 기도했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뭐냐가 오늘 이 구절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병행구절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너희가 적었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믿음이 적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 거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기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믿고 기도했다면 이 아이가 낫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산을 절로 옮겨져라 하면 그것도 옮겨질 텐데 이 아이의 병을 못 고칠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믿음의 기도에 열매가 있다는 그 사실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많았죠. 그들 중에 신현균 목사님이란 분도 계셔요. 1927년생이고요 2006년도에 주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자신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기분이 좋았고 싸움판도 곧잘 버렸다. 이 사람의 싸움 실력은 동네 사람이 다 안다고 하여 어느 날 오후 나는 술집에서 술이 얼큰하게 취해 나오다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내 이놈, 소문으로 술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대낮부터 술집에 드는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 이놈 하면서 아버지는 집 입구서부터 주먹 세례를 무수히 주셨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자 어머니는 방에 요를 깐 다음 나를 눕혀 쉬게 하셨다. 찬 물수건으로 여기저기 상처를 닦아주셨다. 나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의식의 몽롱한 가운데 낭낭한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분명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현균이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제 기도와 달리 저렇게 다른 길로만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 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잠결에 들은 울음 섞인 이 기도 소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어머니의 기도는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균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와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성봉 목사와 같은 부흥사가 되어 팔도강산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방 안에 누운 채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를 듣고 있던 나의 두 눈에선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나는 스스로 반성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얘야, 엄마의 소원 하나 들어주겠니? 어머니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꾸나. 아니 어머니, 제가 교회 안 가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이제는 더욱 스스로서도 못 나가겠어요. 나는 교회에 안 다닌 지가 오래되어 다시 나간다는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다름 아니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단다. 오늘 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부흥회에 가자. 순간 아버지께 매맞던 날 나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이렇게 간청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그러면 딱 한 번만입니다 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섰다. 어머니는 너무 신이 나셨던지 기쁨으로 함께 교회로 가셨다. 이제 따분하겠지만 2시간만 꼭 참자 스스로 위로했다. 그런데 그날 밤 청년 신현군은 부흥 강사님이 외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쓰러지고 말았다.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 신현군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현근 목사님이 수천 회의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사가는 이 신현근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신한 사람만 숫자를 셌는데 36만 명입니다. 36만 명. 여러분, 어머니 한 사람의 뜨거운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아들 하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정말 36만 명의 가족까지 친다면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주어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협상가처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질병에 지지 마십시다. 악한 영에 지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이 수십 년 동안 발목 잡혔던 그 가난의 저주와 같은 것들, 거기에 지지 마십시다. 명령하십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을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가족 안에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분열의 영, 악한 영들, 대적의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 악한 영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주종하는 그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떠나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갉아먹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망가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타협하고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 얹고 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존재인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첼리스트의 아버지인 장흑봉 목사님, 그리고 이찬영 목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호텔 잡고 또 큰 집회 장소 얻어서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정말 대단히 큰 집회를 하고 왔어요. 수백 교회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에게 사진 2장과 함께 간단한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도 해도 되겠냐 했더니 뭐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사람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식사 중에 한 분은 이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님은 그 남편이신 목사님이 교회를 최근에 건축하던 중에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가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 중에 교회를 그럼 내가 안 짓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계속 지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 들어서 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회에서 비행기표 대들여서 초청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그 사모님은 너무 절망한 거죠.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실망해서 다 포기하고 이제 신앙까지 잃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다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다시 교회를 짓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적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목사님의 순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한 분 남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조폭입니다. 조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던 사람인데, 이제 반대파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숨어 들어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뭐 어디 숨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곳에 들어갔는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태국에 교회를 졌잖아요. 그 태국에 교회 졌을 때 그 지도자인 목사님이 하신 청년인가요? 목사님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교회 사람 간증도 우리 같이 다 들었잖아요. 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심지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쓰는 모자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사명은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한복판에 서서 그냥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돌 들어서 던지고 쫓아내고 욕설을 하면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슬람교를 강하게 믿는 한 마을로 들어가서 어느 날도 이제 선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그날은 내가 오늘 순교하는 날이구나 딱 직감을 했대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들고 돌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내가 죽는구나 라고 직감하면서 눈을 감고 크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늘 나를 죽일 테면 나는 죽겠다. 죽여도 좋은데 한 가지만 알고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늘 그 말이 너무나 담대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지금 같이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조금만 문제가 안 풀려도, 자식이 조금 회사 한번 못 들어가고 어려움 한번 당했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 데리고 예배드렸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까? 왜 누구를 통해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오늘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삶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포인 것이고, 말의 선포가 아니라 삶의 선포입니다. 그 삶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